오이코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코스가 무슨 뜻이죠? 오이코스. 오이? 자, 전도하는 거? 자, 오이코스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뭐라고? 동행자? 예, 지금 뭔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이코스의 기본적인 뜻을 알아야죠. 예, 목소리 맞추면 문화상품권 주려고 했는데, 없네. 오이코스는 헬라어 단어예요. 헬라어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은, 집, 가족, 이러한 것들을 뜻합니다. 집, 가족.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집이나 가족.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오이코스 축제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가족같이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초청한다, 전도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오이코스 축제 이런 말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오이코스라는 말이 가족. 목사님은 오늘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어느 동아리 있었냐면은 그 한국 아파트 전도대라는 동아리에 있었어요. 그 전도 동아리인데요. 그 아파트 전도대에 가면 말 그대로 이제 아파트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서 이제 그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인데,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목사님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에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을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을까? 예, 그것이 이제 맞든지 틀렸든지 간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진 분들 중에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모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교회만 이제 막 한다라는 거야. 부모들 공경할 줄도 모르고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사도 안 지내니까 그렇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자, 여러분들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에서 보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뭘까? 자, 다섯 번째 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가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과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가족,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를 한답시고 많이 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누구보다 더 악한 자다?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배반한 사람들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만큼 성경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가 가족들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모세오경,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보면 거기에 나타난 명령이 약 61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이 613가지의 말씀이 있어. 지켜야 할 말씀들. 그리고 신약에는 1051가지의 명령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하루에 밥은 몇 끼 먹어야 되는지 나와요, 이야기가? 안 나오죠. 또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굳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알아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이러한 것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사람들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화목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사도 바울은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PPT 좀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아빠 아버지.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렸을 때는 보통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좀 더 아버지보다는 더 이렇게 친밀하고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아빠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처럼 친밀하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라는 그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관계가 필연적이고 함부로 할 수 없고 아주 끈끈하고 강력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족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설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이제 뭐 고향에 가거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을 만나거나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설 연휴 때문에 이제 가족들을 하고 같이 부산에 다녀왔어요. 부산에 이제 가족들이 있어서 부산에도 가고 또 인천에도 다녀왔었는데 그 전에는 따로 살다가 가족들을 만나면 확실히 이렇게 좋아요. 부모님을 만나면 훨씬 더 편하고 마음을 쉽게 잘 평소에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 만나면 정말 좋고 가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한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며칠 있으면 나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안에 이제 몸이 무거워요. 이제 배가 나와서 몸이 무거워서 집에서 있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첫째가 힘들게 하니까 이제 가끔씩 친정에를 가요. 가끔씩 며칠씩 이제 친정에 가서 있다가 오는데 그러면은 친정에 가면은 목사님이 하루 동안은 편해.
집에 가면 맨날 떼쓰고 힘들게 하는 그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밤에 잘 때도 이제 편안하게 잘 수 있고 편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막 보고 싶은 거야. 가족이니까 자꾸 생각나고 막 보고 싶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고 싶고 막 그래요. 바로 이게 그 가족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돕고 함께 아파하는, 희생하는 공동체라고 봅니다. 자, 가족을 함께 돕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가족이 함께 돕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차를 운전하지만, 차를 몰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제 차가 있기 전에는 그 오토바이를 탔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 오토바이가 있어가지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통학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마그마라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냥 한 125cc 정도 되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학교를 통학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오토바이를 렌트해가지고 좀 좋은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어. 아마 잘 모를 텐데 아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그 혼다에서 나온 그 CBR 954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 CC가 이제 한 954cc 정도 되는 아주 큰 오토바이예요. 큰 오토바이여가지고 그거는 그냥 탈 수가 없고 면허도 이제 2종 소형이라는 큰 면허를 따야 돼요. 오토바이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냥 땡기면 땡기는 대로 막 앞으로 다 잘 나가. 그래서 막 엄청 좋은 오토바이.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목사님은 정말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다쳐가지고 수리비가 얼마 나왔냐면 150만 원이 나왔어요. 오토바이 수리비만 이제 150만 원이 나온 거야. 이제 물어줘야 되잖아.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바. 새 걸로 사죠? 그게 오토바이가 중고로만 사도 1,000만 원짜리야. 그걸 어떻게 새 걸로 사죠? 목사님 형편은 안 되지. 자, 어떻게 했을까? 알바도 있겠죠. 기도? 자, 쉬운 문제인데 못 맞추네. 대출? 아, 너무 현실적이다. 누구? 아, 그래. 저게 똑똑하네. 자,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그 돈을 뭐 알바를 해도 몇 달 해야 되니까 갑작스럽게 마련할 수 없는 거야.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 처음엔 이야기 안 했죠. 걱정하시니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려가지고 아버지가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목사님이 그걸 다시 갚아드렸는데 하여튼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요, 목사님이 집에 가면 아기가 있으면 이제 아내가 아기 뭐 이렇게 밥도 먹이고 뭐 잠도 재우고 목욕도 시키는데 목사님 집에 가면 가만히 있을까요? 도와주지. 아내가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옆에서 뭐 거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돕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함께 아파하는 곳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자, 우리 첫째 아들을 낳을 때 그 가족 분만실이라는 곳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가족 분만실이 어떤 데냐면은 보통은 이제 아기 엄마가 그 분만실에 가서 혼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의사들하고 가족이 못 들어가요. 근데 가족 분만실은 같이 들어갈 수 있어. 같이 들어가서 아파할 때 옆에서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분만실에 우린 들어가서 아내가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아기를 낳을 때 막 손도 잡아주고 막 머리도 잡아주고 하면서 같이 했어요. 근데 그거 잘 잡아줘야 돼. 그 막 하면은 힘들어가지고 막 남편 머리도 막 뜯고 막 그럽니다. 잘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내를 보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같이 힘든 거야. 너무나 완전 아픈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힘 주셔가지고 잘 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아플 때 가족들이 또 함께 아파하고 걱정해주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세상 가운데 다들 뭐 분주하게 살아가서 뭐 하루 동안 가족들의 얼굴 보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아픔의 귀를 기울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은
함께 희생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희생하는 거예요. 자, 함께 희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 목사님 그 아버지가 예전에 잠깐 동안 이제 수학 학원에서 강사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학 학원에서 강사로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아주 큰 입시학원이죠. 아주 큰 입시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학원이 부도가 나가지고 몇 달 동안 일한 그 월급을 받지 못한 거야. 그 아버지 성격에 남에게 어떤 싫은 소리 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아버지는 돈을 못 받으니까 어머니가 갔어. 어머니가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저랑 제 동생 둘을 데리고 갔어요. 자, 왜 데리고 갔을까? 그냥 어머니가 학원 원장이죠. 학원 원장님을 만나러 가면서 이제 아빠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가서 돈을 받으면 너한테 네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돈가스 사줄게 이러면 데리고 갔어. 저희 임무는 그거였어요. 원장님하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최대한 그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그거 말하는 거였어요. 원장이 봤을 때 불쌍해 보여야 이제 밀린 월급을 줄 테니까 어렸을 때 그러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족이니까 함께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동생이 크게 다쳐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때 학교 다니면서 거의 24시간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같이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동생을 이제 간호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 침상 밑에 그 간이 침대가 너무 작아. 너무 힘들어. 목사님 같이 키 큰 사람들은 누우면 거의 무릎만큼 막 다리가 나와요. 엄청 불편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동생이니까, 가족이니까 함께 이제 동생 밥 먹을 때도 목사님이 밥 먹여주고 이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중에서 또 잘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따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같이 한 배를 탔다라는 마음으로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가족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요,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들이나 많은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참 많은 아이들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제 불편함, 뭔가 어그러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하면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부모님은 그냥 나한테 그냥 용돈이나 주고 그냥 먹을 거나 주고 그냥 그런 분 정도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목사님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도요, 중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들었어. 좀 아버지는 수학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저도 집에 장남이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시고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유도 이제 부관장이었어요. 유도 부관장이고 씨름도 하셔가지고 힘으로도 결코 이길 수도 없는 아주 이렇게 무서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분이어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하는 그런 아이였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가족들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그런 어떤 상처와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마음들, 그런 응어리진 마음들, 그런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또
제가 그때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 부둥켜 안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혹시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들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자, PPT 좀 보여주세요. 헬라어로 용서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헬라어 동사가 아피에미라는 뜻이에요. 아피에미. 자, 아피에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내버리다,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상처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요. 계속해서 나는 내 안에 상처를 가지고 내 안에 아픔을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그런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한다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다 이렇게 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속에 이제 거리낌이 없고 상처가 없고 자유한 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하다라는 의미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형제나 어떤 자매들로부터 받은 상처, 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가족에 대해서 어그러져 있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실망받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온전히 다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아픈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첫째 아들 다윗을 낳을 때 그 가족 분만실에서 처음 그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를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정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았는데 뭐 오랫동안 이제 진통하면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아기를 봤을 때 정말 마법과도 같았어요. 정말 어떤 그 생명의 그 경외감이 막 느껴졌어요. 그때 조용히 목사님에게 들렸던 음성이 있었어. 말씀이 있었어. 자, 이게 뭐였냐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전에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 말씀들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옆에서 해산의 고통을 보고 나니까 뭐냐면은 정말 오랜 시간의 진통과 오랜 시간의 아픔과 정말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정말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을 낳으실 때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직접 낳았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해산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 거구나. 육신의 어머니 나를 이렇게 낳으셨구나.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은 함께 돕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희생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함께 어떻게 한다? 처음에 함께 돕고 함께 아파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희생하는 공동체가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도와야 할, 함께 아파해야 할, 함께 희생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서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처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함께 돕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희생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가족은 함께 돕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희생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아직까지 안 한 인사 안 한 친구들, 자 앞뒤 우리 좌우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가족은 함께 돕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희생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가족은 함께 돕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희생하는 공동체입니다.